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11월 2일 벌써 11월 달이네요. 11월 달 또 12월 달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또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으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신실하시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관점이 바뀌게 해주시고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는 비전 800, 또 후아레 신학교 이사회, 그리고 또 여러 사랑하는 라티노 형제자매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을 통해 은혜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ANC 가운데 잘 자리 잡고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무법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도기 가운데 있죠. 그럼 무질서하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막가는 시대에 한나는 영어 표현으로 a breath of fresh air, 새롭고 신선합니다. 모두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는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믿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헌신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고 하죠. 신을 믿지 않는다고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종교의 함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게 합니다.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 한나와 엘가나 부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는 그를 생각하신지라. 영어로는 The Lord remembered her. 이전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회복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18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며 자신의 소원과 그 고민과 아픔을 다 드러낸 거예요.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영어로는 pouring out my soul before the Lord. 내 영혼을 털어놓았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구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죠. 남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힘들다고 말하면 해결책을 찾아주려 하다가 위로할 기회까지 놓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고 제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저는 약 먹으라고 의사에게 가보라고 제가 해결해 줄 수 없기에 그 아프다는 말을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자는 그 기도했던 것을 곧바로 받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보다 내 삶의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The gift giver is greater than the gift.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이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인 삶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첫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합니다. Expecting God to intervene.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다른 아내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한나만을 사랑하고 분닌나와 그녀의 자식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분닌나는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한나를 시기하며 몹시 괴롭혔죠. 여기서 엘가나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한나는 분닌나의 괴롭힘 때문에 울고 불고 먹지도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동침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된 이유가 남편과 아내가 동침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임신을 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임신을 하는 것을 어떤 육체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모든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성경책을 떨어뜨리면 하나님 반드시 gravity, 중력으로 인해 곧바로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의 현상을 거스리기도 합니다.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마가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경우에도 그러셨습니다. 이전에는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을 하지 않았을까요? 엘가나는 한나를 끔찍이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스토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저희 부엌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는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I trust the next chapter because I know the author. 나의 삶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기에 내 삶의 다음 장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은 믿을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발달장애 컨퍼런스에 교회 봉사자들과 다녀왔습니다. 오프닝 예배 때 강사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목이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배운 7가지. 저희 딸 호프가 벌써 20살인데 말씀을 준비하며 아내와 함께 지난 20년을 돌아보니 장애라는 처음으로 가보는 길에 정말 많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날들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쓰시기에 우리 삶에 분명히 개입하시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나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평안한 얼굴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내일 또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21절부터 23절은 한나와 남편 엘가나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나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고 난 1년 후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다시 성막에 올라갈 서원제의 때가 됐습니다. 이때 한나는 남편에게 아이와 집에 남아있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했다. 젖을 떼어고 난 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한나가 무작정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선포가 아니라 남편의 동의를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시켜주면서 그것을 같이 상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가나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제 유일한 아들, 이제 첫 번째 아들이죠. 키워보지도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드린다. 민수기에서 남편은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2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할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근데 엘가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해 줬어요. 서원을 인정해 주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배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엘가나의 고백이 부부의 공동 목표가 될 때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애인씨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성도의 역할, 또 리더들의 역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전부인 삶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제 아마 사무엘이 3살에서 4살쯤 됐을 거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뗀 후 성막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그렇게도 바랐던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분린 나에게 좀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국 드라마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식을 성공하게 해서 내 자존심을 높이려는 부모들의 이야기.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어느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한나의 서원을 어떤 조건을 거는 기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대신 이거 드릴게요. 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장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안에 둔다. 그에게 맡긴다. 이런 서원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간증들이 나오죠. 우리 부모가 나를 서원해서 내 허락도 없이
내가 목회자 하기 싫었는데 목회자가 됐다. 부모가 서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망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귀하게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이를 가이사에게 맡기면서 그가 로마인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놀라지 말라. 우리 시대의 예를 들자면 아이를 카지노에 맡긴다면 그가 노름꾼이 되어 돌아오는 것에 대해 놀라지 말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맡기십니까? 한나는 가장 현명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세상에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혹시라도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까지 맡겨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만데 그것이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만데 여러분 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최고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과 역사와 사람들과 우주를 움직이셨는데 그분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감사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큐티를 하며 몇몇의 생각들이 납니다. 몇 가지의 관점들이. 주님 먼저 지금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나처럼 자기 마음 가운데 괴로움으로 아픔으로 어떤 이유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움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맡겨야 되고 우리 가족을 맡겨야 되고 배우자를 맡겨야 되고 내 상황을 맡겨야 되고 내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주님 이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 마음으로 감사함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고 내일 예배를 위해 또 우리 비전 800 하나님의 선교가 ANC 안에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